샬롬.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잘 살펴보는 날이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새치혀로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의 그 말로 내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궁리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해야 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로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앙망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화요일이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헤롯 땅,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오늘은 그들의 신랄한 혀의 공격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부활 때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하였으며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보다 논쟁을 지켜보는 이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이 논쟁을 지켜보는 많은 무리들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의 찬송은 272장을 부르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한 백성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닉값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닉값이라고 하는 닉네임 값이라고, 그야말로 명실상부와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닉값을 잘해야 됩니다. 유광종이라고 하는 분은 잘생긴 놈은 얼굴값을 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한다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람은 다 나름대로 값을 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나이값, 밥값, 또한 얼굴값, 꼴값,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귀중한 농산물이 똥값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에 선거전이 아주 열띠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표값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하고 살고 계시나요? 아무리 세상이 돈이 중요하다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의 값을 다 돈값으로, 물질로 환산해서 그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분명 저는 배우기를 헌신을 배웠는데, 헌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헌신하면 헌시짝 취급을 받는다. 저는 배우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그리고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티끌을 모아봐야 티끌이다. 그야말로 값이란 이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75세를 산다고 가정할 때 한 끼를 5,000원으로 해서 밥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정확하게 4억 62만 5천 원이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가가 지금 뭐 밥값 5천 원 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8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75세를 사는 한 사람의 밥값이 6억 5,700만 원 돈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일평생 사람 살아가는 밥값이 이렇게 대단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더 먹으면 먹었지 이보다 덜 먹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밥값 하나는 제대로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값은 핏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핏값이란 가룟 유다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30은 예수님의 몸값이었고 예수님의 몸값은 결국 핏값이 되어져 그 핏값이 목숨값이 되었고 그 목숨값은 피밭 곧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는 해석하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한납된 은30을 성전고 이건 가증한 돈으로 여겨 넣어두지 아니하고 나그네의 묘지값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실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값의 주인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값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이 비유의 말씀 또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꾼의 값을 계산할 때 아침 일찍이 나온 사람, 곧 6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람 산 인생의 값은 다 하나님이 그 값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불만 품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돈의 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하며 사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중한 값은, 내 인생의 값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값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내 값이 이 정도입니까? 라고 물질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네 값, 명실상부하시는 그런 고난 주간 허열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36일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연약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 당신이 걸으신 고난과 순종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